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는 수년 전에 한인 어르신들이 다니는 데이케어에서 일을 했습니다. 데이케어에서 일하면서 그 수많은 그 한인 어르신들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접 보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데이케어에서 일을 하면서 한 그 남자 어르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어르신은 다른 어르신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늘 겉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르신을 보면 더 가까이 가서 인사도 하고 또 악수도 요청하면서 친하게 이제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르신은 성격이 굉장히 독특했고 별로 그 어르신들과 소통이 별로 없어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인심을 잃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어르신에게 가까이 가서 말도 걸고 때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르신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불같은 화를 내고 또 듣기 싫으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역정을 내었습니다. 이러기를 수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어르신이 데이케어에 나오지 않아서 직원에게 물어보니 몸이 갑자기 아프신데 폐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데이케어 다니는 저희 남편과 함께 이제 그 어르신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종종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믿지 않으시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계속 복음을 전했지만 당신이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돌같은 마음 굳게 닫혀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기 싫고 그냥 기도만 하고 가라고 갈 때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세가 더 악화되어 병원으로 들어가셔서 저희는 또 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기를 싫어하셨습니다. 한 번은 저녁 시간에 왠지 이제 이 어르신에게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이제 저희 남편과 같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갔을 때 그 어르신이 병실에 침대에 누워 계셔서 거친 숨을 헐떡이고 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실로 들어서자 이 어르신은 저희를 보고 호흡기를 끼고 있던 그 자신의 손으로 호흡기를 떼면서 나 힘들어 말 시키지 마 하시고 다시 호흡기를 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어르신 그러면 저희가 찬송하기 기도할게요 하고 저희 남편이 이제 어르신 손을 잡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거의 다 부르고 그 부를 때쯤 그 어르신의 그 거친 호흡이 차츰차츰 가라앉더니 잠잠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마치고 어르신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어르신이 눈을 뜬 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생각할 쯤에 간호사가 들어왔고 이런저런 체크업을 하고 뒤돌아서 우리에게 미안해 돌아가셨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간호사에 돌아가셨다는 말에 저희는 너무 순간 놀랬고 그리고 또 너무 당황했고 이 어르신 앞에 온몸에 그 어르신 죽음 앞에 온몸에 기운이 쫙 빠져서 너무 황망했습니다. 어르신은 눈을 뜬 채 여전히 미동이 없었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의 손으로 호흡기를 떼면서 말 시키지 말라고 하시면서 호흡기를 끼시던 분이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던 중에 몇 분 만에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싫어 그냥 기도만 하고 가 라고 하는 분의 임종을 우리 부부가 코앞에서 보면서 이렇게 인생이 쉽게 끝나는데 마치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왜 저렇게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고 고집을 부렸을까. 저희는 너무도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서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를 보기도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권사님의 그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고 밖에서 시커먼 사람들이 데리러 왔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아버님이 아프시고 또 밥을 제대로 못 드시니까 헛것을 보는 거라고 했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 그 텔레비전을 보면 그 사람이 죽을 때 밖에서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이 죽으면 가자라고 하면 죽은 사람이 그 육체는 누워있는 그 영혼이 일어나서 저승사자를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라서 정말 사람이 죽으면 시커먼 사람들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는 저승사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지옥의 사탄받는 귀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더라도 예수 믿는 자들이 죽을 때는 천사나 천국이나 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 또는 밝은 빛 같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예수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죽는다면 그 마귀가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회개하지 않고 평생 그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그 부자가 음부 곧 지옥에서 물 한 방울 없는 불꽃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불에 타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정말 말만 들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또 어떤 기독교인이 인정할 때 천사도 오지만 귀신도 오더라. 그래서 귀신이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천사가 막더라. 이런 말들을 간증으로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말씀을 보면 그 하늘나라 천상 회의에 천사도 있지만 사탄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마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존재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임종하는 사람에게 천사와 마귀가 동시에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영안이 열리면서 천사나 천국 혹은 스데반처럼 하나님이나 예수님 또는 밝은 빛 같은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의 교회 성도가 죽기 직전에 천사와 마귀의 방문을 동시에 보았고 옆에 있던 부인이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죽음을 앞둔 성도가 비록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그 삶을 살았지만 이럼에도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사가 방문하는 것이고 또 이분이 한 발은 세상에서 죄를 짓고 그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았기 때문에 마귀도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았기에 죽기 직전에 천사와 마귀가 동시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성도의 그 부인이 남편이 그 죽음 직전에 일어난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난 일을 알고 교회에 연락을 해서 교회 사역자들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성도의 부인은 처음에 남편이 죽음 직전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사역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쯤에 얼굴이 펴지면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 때 정말 한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제가 섬기던 그 남자 어르신이 홈케어하던 남자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한인이 없는 미국 사람만 사는 노인 아파트에 혼자 사셨고 오래전에 이혼을 해서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거의 오지 않고 또 한인이 많이 다니는 그 데이교도 다니지 않고 혼자 계시는 그 독거 노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이 어르신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어르신 역시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또 화를 내고 역정을 내면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우리 집에 다시는 오지 마 라고 고함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갈수록 또 어르신과 친해지면서 저희 남편이 집에 가서 어르신 이발도 해드리고 또 생수도 배달해드리면서 어르신과 더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부터 어르신 식사량이 갑자기 줄어들고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활을 하실 수가 없었는데 커피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르신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 식구들과 의논하여 그 어르신 집에 가서 몇 번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다행히 이 어르신은 예배 드릴 때마다 반발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같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어르신 집에 갈 때마다 어르신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천사가 와서 천국을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라고 종종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르신은 항상 제 말에 별 반응이 없었고 때론 굉장히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는 아침에 제가 이제 어르신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여는데 마치 집안에 누구랑 싸운 것 같이 물건들이 조금 깨져 있었고 집안에 물건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고 이 어르신은 침대 밑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어르신을 일으켜서 침대에 이제 눕혀드리고 물도 드리고 음식도 드리고 약을 드리니 조금씩 이제 호전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제 집안 청소를 마치고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는데 잘 모르겠고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분 집에는 저밖에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고 노인인 이분이 누구랑 싸우거나 집안 물건을 부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이 어르신이 간밤에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았는지 어떤 영적 싸움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종종 귀신 보는 일이 있어서 물어보았지만 이 어르신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종이 가까운 분 옆에 찬송을 틀어놓고 듣게 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영적 싸움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어르신은 병원으로 가셨고 입원 후 다음날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참 많은 한인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교회를 나가지 않든지 상관없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귀신 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자 어르신들이 이혼을 하든 사별을 하든 가족 없이 혼자 사시다 돌아가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전해도 전혀 믿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기 직전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고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집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 누구에게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그 고집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되 죄를 멀리하고 변화되려고 애쓰며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믿는 자는 결국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고집 때문에 연단을 자초하는 경우를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경험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 머리 스타일만 바꿔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또 외모가 훨씬 좋게 보이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것도 1년, 5년, 10년이 지나도 안 돼. 내 머리는 누구도 못 바꿔 하면서 자신의 고집으로 연단을 자초하면 이 연단이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우리의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정치하고 세월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천국 지옥을 보고 오신 박용규 목사님을 간증을 보았습니다. 간증 내용 중에 이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이 목사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천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천사님,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천국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답니다. 천사의 말이 7가지 재료가 있어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 7가지 재료는 첫 번째, 예배 드리는 시간, 두 번째, 성경 읽는 시간, 세 번째, 기도하는 시간, 네 번째, 전도하는 시간, 다섯 번째, 헌금 드리는 시간, 여섯 번째, 11조 드리는 시간, 일곱 번째, 봉사하는 시간. 이것들이 하늘의 집을 짓는 재료라고 했답니다. 재료가 많이 올라오면 큰 집, 또 작게 올라오면 작은 집, 올라오지 않으면 집이 없는데 그런데 뜻밖의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이런 교회 직분자들이 집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분들이 평생 교회에서 살았는데 왜 집이 없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숙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많이 읽어라,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기도할 때 부르짖어라, 찬송의 시간을 많이 가져라, 금식의 시간을 가져라, 옥합을 깨트려 보아라, 작정기도 시간을 가져보아라, 등등 많이 있겠죠. 예컨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열심히 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한 그 학생들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을 받으려고 더욱 열심히 하는 그 학생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는 하늘의 상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숙제를 열심히 해서 상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를 열심히 해서 꼭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일매일 바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만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혹시 남는 시간에 잠을 잔다든지 핸드폰을 뚫어지게 본다든지 밖에 나가서 이리저리 바람 쐬며 쇼핑하며 시간을 때우다든지
또는 전화나 카톡을 통해 이 사람 저 사람 수다 떨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 나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정체하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주신 숙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밤이나 낮이나 열심히 숙제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분들에게 열심히 기회가 올 때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과 믿더라도 연약한 우리 교회 식구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